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좀 몇 분 보이는데요. 오늘 하필 주제가 헌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성경의 흐름과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게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이중성과 그들의 외식하는 마음을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이것이 어떤 서로 간의 그 연관이 있는가, 좀 지금까지 그 흐름 가운데 좀 생뚱맞는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잘 살펴보면 상호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을 하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피상적인 경건,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마음, 그 위선을 혹독하게 폭로하시고 경계하시는데요. 긴 옷을 입고 점잔을 빼는 그런 겉모습 이면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기뻐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야망, 그 야심, 욕망이 있음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흔쾌히 구제하는 겉모습 뒤에는 불쌍한 과부의 이 가산을 삼키고도 남을 무자비함과 탐욕이 그 안에 서려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한 기도와 너그러운 구제는 실상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또 경건을 자랑하려는 영적인 허영심이 배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 수 있는 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역시 나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의롭다, 정직하다, 너희들과는 좀 구별된 거룩함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의로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의로움을 자꾸만 과장되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됐고, 그들은 점점 더 위선을 떨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됐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생명 있는 것처럼 계속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지 자기 자신을 치장하거나 경건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한 그런 경건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경건이라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이,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 헌금계에 넣은 것을 보시고 그가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이 일은 얼핏 보면은 앞서 살펴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내용과 어떤 관계가 과연 있을까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헌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헌물의 참되고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내에 널리 퍼져져 있는 위선, 헌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지적하셨다는 그런 뜻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했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연보, 즉 헌금, 헌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똑같은 기쁨과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물이라는 것이 내 삶의 기반과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것이요 따라서 나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그 고백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경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은 앞서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용과 그 문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적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 성전 영복에 거액을 헌금을 쩔그렁하고서 낸 것보다 이 가난한 이 과부가 2렙돈을 동전 몇 푼의 헌금을 적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넣었다,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헌금한 사람과 적게 헌금한 사람을 두고서 적게 헌금한 사람이 오히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것은 이 헌물의 본질이 금액의 적고 많음, 표면적인 금액의 적고 많음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질적인 요소 그리고 내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헌금의 액수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액수 안에 들어가 있는 질적인 요소, 감춰진 내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얼핏 보면은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부유한 사람은 그 풍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풍족한 것에 비례해서 더 넣었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 하셨기 때문에 마치 헌물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질적인 요소로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의 이 본질적인 내용을 뒤에 이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자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뭘 드렸다고요?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빵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생필품도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요, 로마 시대 그 헬라 전체 시대에 헬라의 가장 그 동전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예요. 하루에 그 일꾼이 받는 것을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데요.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에 데나리온의 이 64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하루 품삯을 넉넉히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약 1,500원 정도가 한 랩돈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 품삯을 7만 원이라고 할 경우는 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 과부가 몇 랩돈을 냈다고요? 2랩돈. 그러면 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되는 거를 헌금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의 헌금과 달랐던 점은 이 금액의 크기라든가 외적인 크기나 풍족하고 구차한 형편상의 차이, 말하자면 궁핍한 가운데서 드린 정성의 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예요. 어디 기댈 데가 있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을 받고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2랩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얼마 했나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2랩돈 할 필요가 있을까요? 1랩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가 헌금을 어떤 하는 경우나 굳이 하는 경우나 좀 달라요. 저도 예전에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있으면 주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짜리가 없고 10,000원짜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로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10,000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건 아니지만 당초 계획이 없었던 거를 그렇게 했죠. 근데 뭐 10,000원이 저의 전부였지만은 흔쾌히 준 거는 아니었고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지갑을 딱 열었는데 잔돈이 없는 경우, 약간 뭐 당황하기도 하지만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5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또 10,000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과부는 2랩돈이 잔돈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1랩돈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2랩돈을 했어요. 그것은 생활비의 전부였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2랩돈에 가진 의미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와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실 때 그 차이는 금액이나 정성의 크기라든가 누가 더 정성스럽게 헌금을 했냐 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본질적으로 더 많이 했냐, 그 상대적인 크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존재가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느냐 담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지시죠? 참된 헌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포함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통장 잔고가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자들의 부유함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할 때 액수 자체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참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 전부를, 내 존재 전체를 담아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 그 표징이어야만 참된 헌금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됩니까? 주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주님의 소유이며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저는 소임대로 맡기는 것을 청지기 역할대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내 생존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육신 전부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헌금을 하실 때 주님, 제 존재를, 모든 생존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일부요, 이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 표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존재가 담긴 믿음의 고백이요,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뵐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은혜는 마땅히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대로 드리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존재를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실 헌금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돈을 낼 수는 있지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그 헌금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헌금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이고 여기는 잠깐 우리가 거쳐가는 자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존재를 담아서 드리며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참다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남들 하니까 그래도 그냥 뭐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그 체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돈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헌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기반이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든든한 백으로 일컬음을 받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헌금다운 헌금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실제적인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입술 뿐만 아니라 온 삶을 다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의 소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또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본문에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참되게 드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헌금답게 드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며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서로 간의 성도 안에 감사와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통해서 풍족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피차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린 사람도 감사가 넘쳤고 그를 공급을 받는 사람들도 감사가 넘쳐서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런 참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담아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헌금은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고 진실한 헌금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식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담아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헌금을 드리게 될 때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확장하게 만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림으로 자신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우리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의탁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담아드리는 진실한 헌금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도하시겠습니다.